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바깥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태풍으로 인하여 또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제 환절기,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와서 우리 정장로님이랑 대화하는 가운데 벌써 입추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서요. 예, 이제 처서가 막 지나고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처서가 뭔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 입추와 백로가 이 첫 이슬이 첫 그 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기라고 합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읽을 때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좀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시려고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할례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서 정말 그러한 일 때문에 교회가 복음 사업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여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하여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결정되어서 내려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 규례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뭐하라? 멀리하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요긴을 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들에게 지어주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5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두드러집니다. 여기 보면 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뭐 하려고요? 주어서 지키게 하려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의 총회의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혹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의를 가지고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뭐하자? 방문하자. 이러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은 누구의 명령으로 떠난 전도 여행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떠난 전도 여행이 바로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제안으로 시작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의 그 마가에 대한 의견으로 다툼이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아니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뒷장을 보면 성령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막아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바울의 일행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뭐하였다? 이르렀다.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루스드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 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정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뭐하였다? 임하였다. 그때 당시에는요, 로마 신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나바를 뭐라고 하고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므로 뭐라고 했다? 헤르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신들이었다.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을 생각하며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우스 제사장들이 소와 꽃을 들고 그들 앞에 서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뭐 하였어요?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뭐하였다?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나바와 바울로 인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안디옥과 니고니온에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그들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를 속인 사람이다 하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이 죽은 이 바울을 시체 성 바깥으로 버리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누구의 장면과 비슷합니까? 바울이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한 추억이 있는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로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청년 디모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디모데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있었던 이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여기 믿는 것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유대 여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가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로라. 자,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볼 때 이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자, 너의 원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할머니 속에서부터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다. 그 믿음이 너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의 1차 전도여행의 열매가 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누어져서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싸울 때에 이때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하였고 심었고 아볼로는 뭐하였고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루스드라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자신에게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복음을 전하였을 뿐인데, 심었을 뿐인데 와 보니까 하나님이 루이스와 아까 누구죠?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의 믿음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거예요. 아,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하고 자라나게 해야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보고 심으라 하셨지, 그러면 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 물 주라 하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겠지 하며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전파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한 것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기 와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을 낳게 했습니다. 바울의 돌맞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루스드라 돌아갔을 때 그 결과가 누가 남게 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의 전함이 헛되로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자기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떠나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뭐 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는 자의 그 헬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과 좀 다른 모습의 칭찬이 있습니다. 자, 이 칭찬받는다는 헬라어 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정으로 내가 증인하다, 증거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을 원래 의미로 좀 번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어왔는데 거기 보니까 젊은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입니다. 자, 혈통으로 봤을 때 반은 어느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인 혈통을 가지고 있고 반은 유대인 혈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양쪽 문화와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그 양쪽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요,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온전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혈통으로는 약간의 뭐가 있어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혈통을 가진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떠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조력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젊은 인재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지금 교회들에게는 뭘 전하냐면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 할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를 복음의 그 사도로서 데려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하여?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뭘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기의 뜻에는 뭐 하면 안 돼요? 할례를 주면 안 돼요. 그런데 디모데를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요 바울의 가장 의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0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현명하게 충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는 게 좋겠다? 할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아니요, 유대인들로 디모데의 목회를 반대할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선교 사업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여행해야 하였고, 종종 다른 집회 장소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기회를 가지곤 하였다. 만일 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의 사업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고집으로 크게 방해를 받을 것이었다. 각처의 사도는 단호한 반대와 격침한 박해를 당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그의 동포 형제들에게도 복음의 지식을 전하고자 갈망하였으므로. 저는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에서 결의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복음을 위해서는 할례까지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무거운 것을 지우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뭐하는 거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순이 되지 않는 한 모든 반대에 대한 구실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유대인의 편견에 이렇게 많이 양보하는 반면,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편견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편견이 복음의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뭐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신앙의 모순이 되지 않는 한 모든 반대에 대한 구실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요 나중에 우리가 할례뿐만 아니라 제사에 올려진 음식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때 이 로마서에 바울은 이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의견을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 채소만 우리 채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는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을 보면 그의 태도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요? 자, 여러분 12절 13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믿음이 강해서 난 먹어도 되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얻고 상처를 입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말하는 고기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모든 그 도축을 할 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에 올린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싸우는 그런 논란에서 말하는 그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식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방 신에게 드려진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누구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 연약하다는 표현이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믿음이 더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신앙의 모순이 되지 않은 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제사에 올려진 것을 먹지 않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그냥 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울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례가 무의미한 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못할까 봐 할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주장도 내려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엄청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바와 이 바울과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따로 갈 정도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문동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낮추셨습니다. 어디에 입장에 섰어요? 죄인들의 입장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 이 바울과 같은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예요. 저는 요즘에 좀 실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녁 6시 이후로는 2인 이상이 뭐 하지 않아요? 못 모입니다. 이제 저희 가족도 저랑 신우랑 이제 3명이잖아요. 그래서 뭐 식당에 가서 뭘 주문하려고 그러면 뭘 검사합니까? 등본도 검사하고, 또 등본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속일까봐 또 이 주민등록도 이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하려면 또 뭐도 해야 됩니까? 뭐 이 QR 코드도 찍어야 되고, 전화번호 제가 왔던 것을 또 남겨야 합니다. 그런 거 안 하면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점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오시는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정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이 어떻게 할 때예요? 징조가 나타나야 재림이 아니고요. 복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보고 주의 재림을 하루 정말 점점 당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382장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을 받는 데 무의미하고 또 그것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주장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취하여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없고 또 그 신앙을 자라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의 전파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히 일어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